출애굽기 22장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 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도전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하는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겨졌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낸 것이면 세로 족하니라.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로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가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가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 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며 내 처음 난 아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는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아멘. 새벽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은 새벽 기도가 재직들 새벽 기도하라 그랬는데 한 주간 지난해보다 적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난해는 꽉 차서 요 앞자리까지 자리가 없던데 속이에 경이 끼죠. 어쩌냐 괜히 내가 시간만 버린 거죠. 쓸데없는 얘기 한 거죠. 늙은이의 잔소리가 돼버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내가 행한 대로 받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목사도 예외는 없어요. 이런 걸 성경에서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두려운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따르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왜? 머릿속에 이 사랑만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양면성을 다 갖고 계십니다. 사랑도 풍성하지만 공의도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각각 일하는 대로 상을 주시는 거예요. 각각 일하는 대로 상을 주시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공의롭게 정확하게 보고 판단하고 그대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죠. 구약의 경외,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래야면 형통하리로다. 시편 128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겠다. 그래서 너희 자녀들, 너희 아내는 포도나무 같고 자녀는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내가 손을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이런 복을 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경외라는 단어를 내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한 장씩 성경을 이렇게 연구해 나가면서 그 경외라는 단어를 이제 주석에서 본 거예요. 주석 5지를 갖다 놓고 내가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그 경외라는 히브리 언어가 뭐냐? 두려움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두려움. 경외라는 뭐라고요? 경외라는 말을 뭘로 번역할 수 있다고요? 두려움. 그렇게 학자들이 다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외하지만 두려움도 갖고 경외하라 이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세에게 막 대항을 했죠.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다면 여러분은 이미 불쌍한 사람이 된 거예요. 사울왕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는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2번 다 실수를 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으면 2번 실수했을 때도 탁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왔을 텐데 그게 없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2번 다 선지하고 와서 딱 얘기를 하니까 죄를 지적하니까 바로 무릎을 꿇어요. 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죠. 버림받을까 봐. 사울왕처럼 버림받을까 봐. 그게 두려워서 그냥 팍 무릎을 꿇은 거예요. 지금 대통령도 그렇게 하면 된다니까? 백성 앞에 3번 큰절하고 다 내 잘못입니다. 백성들이 말이 다 옳습니다. 하면은 동정표라는 게 또 생긴다니까요. 지금은 동정표가 없잖아. 그거 못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만약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면 팔 수가 있었을까? 절대 못 팔죠. 그러죠? 팔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진짜 성자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더라면 팔을 수가 있겠느냐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그 어기는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어길 수가 있겠느냐 이게. 못 어기죠. 근데 여러분은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아요. 왜? 성경 구절을 나한테 유리한 것만 뽑아서 기억하고 나한테 불리한 것은 아예 들으려고도 안 하니까. 이단하고 똑같은 거죠. 이단들이 그래요. 자기한테 유리한 성경 구절만 다 뽑아서 그걸 믿고 그걸 막 이렇게 짬뽕 시켜가지고 교리를 만들어갖고 믿고 자기한테 불리한 것은 절대 쳐다도 안 봐요. 이게 문제죠. 성경을 바르게 보지 못하는 것.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목사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봐주는 게 없어요. 개인적으로 나한테 무슨 실수를 하고 개인적으로 나한테 뭐 한 건 다 봐줘요. 나한테 돈 빌려가고 띄어먹은 사람도 내가 아직까지 고발한 사람 한 명도 없어. 나한테 돈 1,000만 원, 2,000만 원 목사한테 빌려가고 안 갖고 띄어먹고 도망간 사람도 있어 우리 교회에서. 처음 듣죠 이런 얘기? 근데 내가 한 번도 그 사람 전화해서 돈 갚어 이렇게 한 적 한 번도 없어. 그냥 잊어버렸어. 다 기도로 다 잊어버렸다고. 예. 아유, 내 돈이냐 하나님 돈이지. 예. 어떤 사람은 없어서 못 갚어. 없어서 진짜 없어서 못 갚어. 그건 더 그냥 불쌍해서 그냥 에이, 잊어버려. 돈 빌려라 하지 말아요. 나 이제 돈만 뛸라니까. 나도 돈 좀 쓰고 살아야 되겠어. 내가 지금도요 1,000원짜리를 이렇게 쓰질 못해요. 지금도 1,000원짜리를 이렇게 어디 길거리 다니면서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싶은데 그걸 생각을 해. 못 사고 생각을 해. 지금도 아유 아이스크림 다음에 먹지 참지. 1,000원짜리를 지금도 내가 제대로 못 써. 왜? 옛날에 그 가난했던 게 몸에 배인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내가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도 어렵다 그러면 와서 빌려달라면 또 주어. 주는데 안 갚어. 어떻게 잊어버려야지. 개인적으로 나한테 잘못한 것은 내가 얼마든지 내 뺨을 때려도 다 용서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고. 그런데 성경만큼은 내가 똑바로 가르쳐야 돼. 더하면은 하나님께서 여기 기록된 모든 화를 나에게 드리겠다고 그랬고 빼버리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빼버리겠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오랫동안 새벽기도 나온 분들은 들었을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더하면 여기에 있는 모든 저주를 나한테 그 전하는 사람한테 드리겠대. 빼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서 빼버리겠다고 돼 있더라고. 와, 얼마나 무서워. 그러니까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어. 그대로 전해야 돼. 그게 목사의 사명이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사실대로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목사가 안 가르쳐도 읽으면서 깨달아져. 읽으면서. 나는 누가 가르쳐줘서 깨달은 거 아니에요. 성경 읽는데 그게 다 깨달아져서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를 두려움으로 지키고 있고 그 두려움 만약 못 지켰을 때는 날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다 지키려고 하나님 두려우니까 하나님 두려우니까 정말 지키려고. 여러분이 날 옆에서 보잖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 보이잖아요. 우리 집에서 인정해. 우리 집 식구들이 내 자녀 마누라가 인정을 해요. 이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가장 내 모습을 다 까발려 보이는 집이 집 식구들이에요. 식구들은 내 단점을 다 알고 있어.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려고 집에서까지도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에게 내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아세요? 네, 진짜입니다. 그래서 그 신성조 목사의 책 좀 읽으라는 거예요. 내가 본 천국과 지옥. 그 사람도 거기 갔다 오기 전에는 몰랐어. 거기 갔다 오니까 이제 정신이 바짝 나는 거야. 그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거죠. 모든 세상에 높은 지위 다 버려버리고 낮아진 거예요. 신성조 목사님이 장로교에서는 유명한 목사입니다. 신학자로서 아주 존경받는 목회자고 높은 힘을 받는 분인데 천국과 지옥을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줬어. 그리고 그 책을 쓰게 하셨어. 그 이유로는 그분이요 얼마나 낮아졌는지 몰라. 자기를 얼마나 낮추시는지. 여러분도 하나님을 성경대로 믿으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은 다 내려놓으세요. 아무 쓸모없는 생각이요. 내 생각대로 살면 그건 멸망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생명이요. 복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22장 여기 1절서부터 배상법이 지금 나오죠. 15절까지. 도둑질했으면 이렇게 갚아라. 근데 달라요, 다. 소 한 마리를 도둑질했으면 어떻게 하라고? 5마리로 갚아라. 양 한 마리를 도둑질했으면 4마리로 갚아라. 왜 이렇게 했는지 나도 몰라. 하나님만이 하신 일이니까. 여기도 토 닮았는데, 아니 소는 한 마리 도둑질해 가면 5마리를 갚아야 되는데 양은 한 마리 도둑질해 가면 몇 마리 갚으라고 써져 있어요? 4마리로 갚으래. 아니 이렇게 차별을 줬어? 그건 하나님 마음이요.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토달지 말아요. 성경 토다는 사람은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그냥 믿어요, 그냥. 그건 주인이 결정하신 문제야. 이 말은 내 배로 갚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도둑질하지 말라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죠? 도둑질 안 하면 갚을 이유가 없어요. 한 마리도 갚을 이유가 없어. 그래서 7계명에 9계명, 8계명이다. 8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8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써놓은 거예요, 지금 이게. 도둑질 안 하는 사람한테 이 법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심판에 걸리질 않아. 도둑질 하는 사람은 이 법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도둑질 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다 정직하게 사시겠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첫째, 하나님 것 도둑질하지 말 것. 성경에 욕이 써져 있는 데서 도둑놈하고 욕이 써져 있는 부분이 말라기 3장에 써놨죠? 도둑놈 소리 안 들으려면 하나님의 것 도둑질하지 말고. 10분의 1은 내 거예요? 누구 거? 하나님 거예요. 그건 하나님 거예요. 10분의 1을 써버린 사람은 하나님 것을 지금 도둑질하고 있어요. 도둑질하지 말 것. 하나님 것 10분의 1 썼으면 배상을 5배로 갚아야 되니까 이대로 한다면, 지금 해석을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100만 원을 벌어서 10만 원을 도둑질했는데 5배로 갚으면 50만 원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50만 원 갖고 살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쪼들릴 수밖에 없는 거지. 살긴 살아. 50만 원 갖고 살아야 되니까. 성경 그대로 지금 해석하면.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무조건 도둑질하지 말라. 회사 것도 도둑질하지 말고, 교회 것도 도둑질하지 말고, 하나님 것도 도둑질하지 말고, 부모 것도 도둑질하지 말고. 도둑질이라는 것은 마음의 사이에 지어버려라. 이 말이야.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데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배상을 청구를 해라. 지금 쭉 나온 거예요. 5배로 도둑 갚으려면, 걸렸다면은 망신당하고 손해가 엄청나게 큰 거죠. 자기 평생 벌은 거 다 나눌 수 있죠. 옛날에 소 5마리는 커요.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동네에 집에 소 1마리 있으면 그 집은 잘 사는 집이라고 그랬어. 왜? 그 소 1마리 키우면 애 대학까지 보낸다고 그랬어. 대학까지.
그 정도로 솥값이 비쌌어요. 2마리 있는 집은 아주 더 잘 살고, 우리 집은 소 2마리 있어서 그래서. 근데 망해가지고 쪽박차서 거지 됐어요. 하나님만 믿고. 두 번째, 16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도덕에 관한 법이에요. 도덕. 남의 아가씨를 꿰어가지고 동침을 했으면 16절에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이 납폐금은 뭔가 하면 그 부모가 달라는 돈. 내가 딸을 이렇게 예쁘게 키웠으니까 1억 내놔라. 그럼 1억을 드려야 돼. 딸 키우면 성경적으로 하면 전혀 손해가 아니야. 왜? 부모가, 그 아버지가나 엄마가 딸 키운 것만큼 돈을 요구할 수 있어. 근데 이게 맞는 제도예요. 우리 한국 제도, 유교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왜? 딸을 이쁘게 키웠는데 당연히 키운 만큼 돈을 지불해야지. 그러면 남자들이 어떻게 해요? 열심히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갖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돼요? 놀아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해서 돈을 모아야 돼요. 자기가 원하는 여자와 사랑하는 여자하고 살고 싶으면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원하는 여자와 결혼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제도는 성경이 맞아요. 우리나라 사람처럼 딸 키워가지고 시집갈 때 열쇠 3개 주어서 보낸다. 잘못된 제도지. 우리나라 제도 이건 잘못된 거, 이걸 따르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경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남자들은, 총각들은 놀지 말고 나가서 뼈가 부스러지도록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한국은 돈 주는 건 없어. 그죠? 돈 주는 건 없지만 자기 가족을,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돼. 그러면 존경받아. 그런데 놓으시면 그런 천덕꾸러기가 없어. 왕따 당해, 왕따. 그러죠? 맞잖아요, 성경이 다. 나도 처자식이 생겨서 왕따 안 당하려고 잠 안 자가면서 공부하고 기도하고 노력해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를 쓰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편한 세월 저도 안 살았어요. 굉장히 힘든 세월을 살아왔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셔서 감당하게 해주시니 그것도 감사할 뿐이에요. 그 다음 18절에 너는 무당은 살려주지 말래요. 귀신 들려서 하는 거니까 죽이라는 거죠. 19절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기 써놨는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동성 간에 연애하는 사람들. 동성 간에 연애하는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해요. 정상적인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지도 않아요. 그러죠? 생각도 안 해. 그런데 동성 간에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여기까지 간다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 멸망을 받죠. 그러니까 동성 간에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 속에 악한 영이 그냥 확 씌어가지고 마음과 생각을 다 사로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마귀한테 다 잡혀있는 거예요. 마귀한테 잡혀있지 않으면 절대 이런 짓을 할 수가 없어요. 100% 잡혀요. 100% 그냥. 생각과 마음까지 다 그냥 마귀한테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전혀 없는 거죠. 그럼 그런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은 아주 적죠. 만약 그런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 부모나 형제가 그 영혼을 놓고 금식을 수십 번을 해야 될 거예요. 그 영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그 영혼 살려달라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내 아들이 이렇게 못된 짓에 빠져서 마귀한테 사로잡혔으니 하나님밖에는 구원할 자가 없사오니 하나님 저 속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소서. 저 악에서 빠져나오게 해서 저 악에서 구해 주소서. 그래서 십계명에 악에서 구원해 주옵시고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누군가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지 않으면 못 빠져나와. 마귀한테 사로잡힌 사람을 구출해낼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목사? 어림도 없어. 목사가 어떻게 해? 하나님밖에 못해.
그럼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밖에 없어. 그 예가 어거스틴이야. 어거스틴. 응? 어거스틴이 이런 여기까지는 안 갔지만 잘못된 교파에 빠져 마니교라는 그런 교회에 빠졌어요. 그 마니교가 뭐냐? 쉽게 말해서 섹스교예요. 섹스교. 네? 쉽게 말해서 그런 잘못된 그 사교에 빠진 거예요. 빠져가지고 사생아도 났어. 사생아.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애새끼부터 났어. 옛날에. 근데 그 어머니 모니카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아들을 놓고 하나님 내 아들을 구원해달라고. 그게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귀한테 포로가 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뽑아내셔. 그래서 어느 날 그에게 회개의 은혜를 주시는 거야. 그래서 그가 회개를 하게 돼요. 그 돌아서 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알렉산드리아 감독이 되죠. 감독. 옛날에 우리 성경에 보면 감독이 나오죠. 감독. 목사들 여러 교회를 이렇게 감독하는 사람. 감독이 돼. 나중에 성자 칭호를 받아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 그러니까 그 사교에 빠져 있는 아들, 거기에 이미 빠져가지고 사생아까지 낳은 그 어거스틴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돼. 근데 하나님을 움직이는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 그 어머니의 피눈물 나는 기도, 목숨을 건 기도. 그걸로 하나님 앞에 상달이 딱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사교에서도 빼내셔. 여러분의 기도가 이단에 빠진 아들도 살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마음만 움직이면 이단에 빠져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서 그걸 빼내서 바르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도덕, 우리 도덕, 유교는 도덕을 많이 얘기하는데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도덕이 지금 여기에 다 들어있어. 쭉 보면은 재밌는 얘기 많은데 시간이 벌써 다 지났어요. 근데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거 있어요. 28절. 오늘 이 말씀 중에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28절서부터 읽습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들을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하는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지하지 말지며 내 처음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아멘. 29절 30절은 잊어버리지 절대로 안 돼. 너 첫 열매 하나님께 바치고 11조 바쳐라. 이 말씀과 같은 거예요. 너 추수한 거 하나님께 바치는데 인색하지 마라. 더디하지 말라. 미루지도 마라. 내 처음 아들, 첫 아들은 무조건 다 하나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들은 무조건 바쳐야 되는 거야. 근데 이 뒷부분에 가서 보면 이제 못 바치는 사람은 제물로 대신, 속건 제물로 하나님께 대신 바쳐라 그랬어요.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해라. 처음 난 것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바쳐라. 이래 동안은 어미와 함께 있다가 여드름 만에는 반드시 거기 뭐라고 썼어요? 내게 줄지니라. 그러면 내게 줄지니라 그랬으면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요, 모세가 한 말이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우리가 순종을 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너는 정말로 나를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는구나. 인정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두렵게 여기는구나. 하나님이 조용히 말씀하셔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순종해야 돼. 우리 자녀들 키워요. 내 자녀 은영이, 은선이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내 말을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어요. 참 고마워요. 아빠가 이렇게 말을 하면 집에 조용히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해라, 은영아, 은선아 이렇게 해라. 그러면 항상 하다가도 일을 딱 중지하고 내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래, 이쁜 거죠. 그러니까 이쁜 거예요. 항상 아빠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부모를 말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들은 지 하고 싶은 대로 해. 띵깡 놓고 막 하나도 말을 안 들어. 부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말씀을 그냥 듣게 돼요.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요.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분이 나는 하나님이에요. 난 목사인데도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제일 두려워요. 제일 무서워요. 사람은 하나도 안 무서워요. 무슨 짓을 해도 안 무서워. 칼 들고 와서 나 죽인다고 해도 하나도 안 무서워.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무서워요. 두려워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시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바쳐서 섬기고 싶고, 그런데 그래도 말씀을 알면서 어떤 때는 마음이 안 따라가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안 되는 거. 그럼 가슴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아직도 이 말씀을 못 지킵니다. 그 화내는 거. 그거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오랫동안. 오랫동안. 근데 요즘은 진짜 화가 안 나. 너무너무 감사해. 너무너무 감사해. 누가 무슨 짓을 해도 화가 안 나는 거야. 화가 이 속에서 막 팍 올라야 되는데 이게 안 나. 그게 또 기도가 이루어졌어. 나 화 안 난다고 또 약 올리지 마. 근데 화가 진짜 안 나. 정말 신기할 정도로 안 나요. 여러분들은 다 화를 내요.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 부모한테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나도 어렸을 때부터 부모한테 배운 게 그거예요. 요만큼만 잘못하면 좋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고 화부터 내시는 거예요. 심부름 하나만 안 해도 막 화부터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늘 듣다 보니까 당연히 나도 사람들 말 안 들으면 화부터 나는 거야. 소리부터 지르는 거야. 부모한테 받은 이 교육이 굉장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우리 은영이 연선이는 화를 낼 줄 잘 몰라. 왜? 내가 화를 안 냈으니까 애들한테. 보고 본대로 배운단 말이에요. 본대로.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애들 잘 키우셔야 돼요. 아이고. 지금도 우리 어머니는 나 보면 야단부터 하셔. 제일 야단 맞는 게 뭔가 가르쳐 드릴게요. 주일날 대예배 시간에 그 십자가가 스크린이 내려오면은 딱 가려지죠. 그 스크린 내리지 말고 십자가 보이게 하라고. 만날 때마다 얘기하셔. 지금도. 어머니 집에 가면 그 소리 꼭 듣고 와야 돼. 그 십자가 가리우면 안 된다. 아이고. 여러분, 꼭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29절, 30절, 그 다음에 31절 지키셔야 돼요.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거룩한 사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100% 순종하면 다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러 와서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우린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을 오늘 새벽에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시옵소서. 주님, 선교헌금, 전도헌금, 감사헌금, 일천 번제물을 받으시었고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